일요일입니다. 다음 주가 초파일이고 그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초파일은 한국 불교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이고, 한 주가 지나면 테라와다적으로 붓다데이,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깨달으시고 돌아가신 이 세 날이 하나의 날이죠. 이어져 옵니다. 불교로서는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인데, 우리 불교 신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깊은 시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먼저 전해드리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이 지지난주에 24번째 경, 훈련된 마차경을 공부했어요. 보통 영마차경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 경에서 보면 사리푸타 존자하고 뿐나 만다니부타 존자 두 분 간에 서로 대화를 하죠. 그러면서 그대는 왜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삽니까?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이 범행을 왜 하필이면 부처님에게서 살아갑니까? 이런 이야기죠. 부처님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제 경은 7 과정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의 완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와견의 완성까지 이렇게 가면 그때 지와견의 성취, 그 완성에 의해서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 성취됩니다. 그것이 세존에게서, 부처님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 7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계를 닦는다, 계를 완성한다 라는 것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인가? 아니죠. 내지 지와견의 완성이라는 것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인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라도 없이는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7 과정이 마치 마차역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마차를 타고 달려가지고 두 번째 마차, 첫 번째 역에 도착을 하면 첫 번째 마차에서 내려서 두 번째 마차를 타고 또 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7 번째 마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런 비유이기 때문에 이 7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점진적인,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400m 계주를 할 때 100m씩 네 사람이 뛰지만 그 이어 달리기의 과정에 한 곳에서라도 바톤을 놓치면 그 승부는 망치잖아요. 그렇게 이런 그 7 과정의 이어 달리는 것의 끝에서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 성취됩니다. 이제 이렇게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은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얻고자 하는 건데, 그것은 단박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7개의 과정을 이어 달리기의 방식으로 성취하는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훈련된 마차경 24번 경의 가장 큰 주제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바로 이 부분, 어떤 목적에 의해서, 무엇을 위해서 부처님에게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범행의 삶을 삽니까? 범행을 실천합니까? 이 주제가 24번 경에서 이렇게 답이 주어져 있지만 이 주제는 어찌 보면 불교가 무엇냐? 이거 하는 거예요. 이런 주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장된 공부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지난주 그 수업에서 네 가지,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세 가지로 경을 소개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법회 후에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이제 확장된 주제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미처 제가 보지 못한 것들이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주제로 검색을 하면서 무언가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회 후에 그 작업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좀 더 확장돼서 그 주제 전체를 이제 뽑아냈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경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원래는 이제 오늘 우리가 14무기를 주제로 특강을 하자 그랬는데 14무기 다음 주 일요일로 특강을 미루고 오늘 이 주제를 이제 먼저 말하게 되었죠. 자, 그런 배경에서 오늘 나눠드린 교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주제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뭐 이게 뭐 출가자냐 재가자냐 해가지고 여러 관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불교인한 부처님을 스승으로 우리가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이 목적이 무엇냐라는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뭐 사실 9페이지, 10페이지짜리 교재를 드렸는데 굉장히 좀 요약된 상태고요. 뭐 경을 좀 전반적으로 다 제시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경 전문을 제시하는 일은 요번엔 생략을 했어요. 뭐 뒤에 또 이거는 경까지도 좀 추가해서 다시 그 홈페이지 통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주제의 확장 30.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 이렇게 좀 우리가 마치마 니카야를 뒤따라가면서 경마다 확장되는 주제를 보고 있는데 24번 경을 하는 가운데 확장된 주제가 30번에 이르고 있죠. 부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한 법을 실천하면 바르게 고에 부서짐으로 이끕니다. 기본적으로 목적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 목적이 설해지겠지만 결국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뭐라고요? 고와 고멸, 고와楽이잖아요. 어쨌든 괴로움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괴로움을 해소하고 고멸,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 이게 불교다. 불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행복이지요. 이건 뭐 변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부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실천하면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끕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내용이 우리가 그 사무소외라고 해서 부처님의 네 가지 확신을 보았죠. 그 네 가지 확신이 뭐냐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이요. 누군가가
그대가 완전히 깨달았다고 하지만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대가 깨닫지 못했어 라고 지적받을 걱정이 없다.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부처님의 확신이 사무소회의 첫 번째죠. 두 번째가 번뇌가 다 했다. 번뇌 다 한 사람을 뭐라 하죠? 아라한이라 하죠. 요 참고로 요새도 보니까 아라한, 이 아라한이란 말이 아라하띠 해서 뭐뭐 할만하다, 가치가 있다, 이런 단어에서 아라한이 왔다. 그래서 이 의미, 할만한 이런 의미에서 공양받을 만한 분, 이렇게 이제 아라한을 계속 소개를 하지요. 그런데 경은 사실은 아라띠에서 온 단어다, 이거 빼놓고는 아라한을 공양받을 만한 이런 입장으로 설명하는 건 잘 못 보죠. 박부모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가치는 무엇일까요? 가장 높은 가치. 락. 좋아요. 그래. 가장 높은 가치를 락이라고 하자고. 그런데 그러면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 락을 얻는 일? 이래 하면 가치 있는 일이겠지? 그죠? 좋아요. 락이 뭐 어쨌든 불교가 뭐 락이지 뭐.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은 행복이 얻어지는 일이라면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가치가 없는 거는 뭐예요? 고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라고 할 때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을 하자라고 하면 락을 얻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괴로움이 생겨나는 가치 없는 일, 이 가치 없는 상태를 해소하는 일,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괴로움은 어디서 생기죠? 물론 뭐 괴로움이라는 거야 고집이 애지니까. 이 애는 어디서 생겨요? 애 밑에는 무명이 있죠. 물론 뭐 수를 조건으로 애가 이러지만 딱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명에 의해서 애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 무명은 어디서 생기나요? 번뇌에서 생기잖아요. 번뇌로부터 무명이 있거든. 그러면 행복을 얻는 가치가 있는 일, 이거는 뭐냐라고 하니 그 가치 없는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해소하면 그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근본에 번뇌가 있어. 그래서 이 번뇌를 부수는 일을 뭐라 하느냐 하면 누진 해서 육신통에서 말하면 누진통 이렇게 말하고, 삼명에서 말하면 누진명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깨달음이잖아.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그럼 박보부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찾자라고 하면 뭘 말할 수가 있을까? 가장 가치 있는 일. 깨달음. 그래. 깨달음. 달리 말하면 번뇌를 부수는 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만 어느 부분은 이런 접근이 타당하죠. 이게 아니 제가 이제 요새도 이리저리 좀 보다 보면 아라한을 공양받을 만한 분,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런 아라띠에서 파생된 말이 아라한이다. 그래서 응공, 공양할 만한, 공양할 가치가 있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사실은 경에서 아라한을 말하는 대표적인 표현은 어쨌든 번뇌다한 아라한이요. 그죠? 아나사와 아라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아라한이 성취된다고. 그래서 아라한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번뇌다한 자라고. 그러면 번뇌다한 자는 누구예요? 번뇌다한 자는 바로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다한 거예요. 고멸이 실현된 거예요. 네,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의 락, 행복이 실현된, 이런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 번뇌를 완전히 부순 이런 사람이 아라한인 거예요. 그죠? 아라한을 우리가 이렇게 번뇌다한 자, 경이 말하는 대로 번뇌다한 자다. 왜 번뇌다한 자가 가치가 있다라는 아라띠에서 왔을까? 라고 할 때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요? 네, 바로 번뇌를 부숨으로써 고멸의 실현, 락을 얻는 일이요. 이렇게 그 의미를 좀 깊이 보면 아라한은 공양받을 자격이 있어서 응공이요.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번뇌다한 자다. 그리고 이제 이 응공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공양을 받을 만한, 공양에 응할 수 있는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박부분이 공양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꿔버려야 됩니다. 바꿔버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양받을 만한 자로 누가 나타나? 사상팔배. 그치. 사상팔배가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성자들을 생각해야 되잖아. 그죠? 이런 측면으로 보면 응공에는 사상팔배의 모든 성자들이 다 응공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고요. 아후네요. 이래 되죠. 요런 점 때문에 약간 요거는 좀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야겠다라는 점 때문에, 원래 오늘 수업 주제는 아닌데, 요새도 제가 뭐 어제도 보고 그저께도 봤지만 자꾸 이 부분이 보이는 거야. 스님들이 강의를 하시는데 아라한을 응공이라고 자꾸 소개를 하고, 왜 응공이냐 하면 아라띠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그게 뭐뭐 할 만하고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야 라고 말을 하니까, 근데 뭐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따져보니까 바로 요렇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완성한 분, 번뇌다한 자. 이게 맞는 것 같아. 예, 그렇게 우리가 알고 갈게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무소외의 세 번째는 부처님이 장애가 된다라고 말한 법을 수용하는 자한테는 장애가 안 된다. 이거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지금 보는 부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한 법. 그거 실천하면 바르게 고의 부서짐으로 이끌지 않는다라고 누가 말을 할까봐 두렵지 않아. 부처님,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한 법을 실천하면 바르게 고의 소멸로 이끌리는 거요. 그래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사무소외라는 교리 중에 이 네 번째 주제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 이 주제하고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한 법을 실천하면 바르게 고해 부서짐으로 이끕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그대가 설한 법은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끌지 않는다라고 세상에서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신이든 말하든 범천이든 나를 법답게 비난할 것이라는 이런 징후를 나는 보지 못한다. 안고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의 8번 확신경이 말하는 사무소회의 네 번째이죠. 그러면 이제 하여간 이 내용으로 보면 부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한 법인 거야. 그럴 때 그러면 부처님이 설한 법의 그 어떤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알아서 부처님에게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범행의 삶을 삽니까? 자, 오늘 이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부처님이 설한 법이 있고 그러고 나면 그 법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부처님이 설한 법이라는 측면에서 1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일까? 라는 이 부분을 2차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 법을 설한다? 담망대세미라고 말하는 경들. 이렇게 되거든요. 담마라는 말이 법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대세미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약간 뭐 설하다, 가르치다 하는 그런 말이야. 그런데 보통 경에는 대세띠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요게 대세는 갖고 띠하고 미의 차이가 있죠. 이게 이제 팔리오에서 보면 동사가 각각의 그 인칭에 따른 어미 변화를 보여주거든요. 대세띠라는 것은 3인칭 단수야. 현재형이고요. 3인칭 단수 하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주어가 없어도 그가 설하는 거야. 3인칭. 그가 설한다. 그가 법을 설한다.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중에 보면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하게 미라고 해서 이 미가 1인칭 단수야.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요? 설하는데 누가 설하느냐 하면 내가 설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내가 법을 설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가 이제 이 경이 누구의 일하냐라고 따져보면 부처님이 어떤 것을 위하여 내가 법을 설한다. 내가 법을 설했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신 것.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 법을 설한다. 담망대세미라고 말하는 경들을 일단은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들에 의하면 부처님의 법은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부처님이 내가 이런 것을 위해서 법을 설했어 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탐진치와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의 제거.
첫 번째가 탐진치예요, 일단. 그리고 악한 불선법. 이것의 제거를 위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게 이제 자 일단 2번을 몸과 말과 마음의 나쁜 행위와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의 결실 없음, 단멸, 혐오, 태움. 그리고 몸과 말과 마음의 좋은 행위와 다양한 선법들의 결실이 있음, 태에 들지 않음. 요 부분이 있죠. 요거는 제가 미처 수정을 못했는데 요 부분은 같은 경 안에서 부처님이 뭐 이러이러할 때 나는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이렇게 누가 말하면 그건 나를 그렇게 말하는 거요. 라고 사실은 이제 의미상으로는 부처님이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그래도 지금은 담망대셈이라는 이 직접적인 표현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2번에서 그만큼은 내용상으로는 타당하지만 이건 부처님이 뭐 나는 그렇게 말한다. 누가 뭐라 할 때 나는 이래 말하는 거다. 이런 의미여서 2번의 구체적인 담망대세미는 안식을 위한 요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위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거친 의성의 무색의 를 얻는 것을 버림 이랬거든요. 근데 요거는요, 단만한도 부분이 지금 이 경에서 에 대해서 거친 의성의 무색의 세 가지로 말하고 있거든. 이게 뭐지? 사실은 이게 다른 거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죠. 아인데 이 아를 하나는 거친 거, 두 번째는 의성인 거, 세 번째는 무색인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거 무슨 얘기일까? 좁게, 쉽게, 중생. 무쉽게, 응? 중생. 중생. 좁게, 쉽게, 무쉽게. 그래. 이 거친 자아라고 하는 게 이게 욕계를 말하는 거예요. 욕계 중생이 이 몸과 함께하는 이런 뭐 또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거 다 싸잡아가지고 하여간 악드만이라고 딱 생각하는 이제 그게 거친 자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의성이라는 게 이게 색계야. 사실은 이제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이 의성에 대해서 그간 우리가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어떤 제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의성의 몸으로 태어났다 라든가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에서 보면 제4선의 성취 이후에 지견에서 무색계로 올라가는 게 있고 두 번째 방향이 의성신, 의성의 몸을 만드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경에서 사실 의성에 대한 주제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성의 몸이라고 하는 게 색계 세상, 색계 하늘의 신들의 존재 상태를 의성신, 의성의 상태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색의 자아라는 건 뭐 그대로 무색계고요. 이래서 이러한 세 가지로 아를 분류했는데 말하면 이게 뭐야? 중생이 자기 존재를 아뜸아니라고 보는 요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법을 설했냐 하면 이러한 거친 의성 무색의 아를 얻는데 이 어둠을 버리자. 이 얘기는 뭐예요? 욕계색계 무색계라는 중생 세상을 포괄해가지고 거기에 속한
아를 얻지 말자. 그건 뭐야? 중생으로부터 해탈하자. 이거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나타났고요. 요게 이제 아주 유명한 경이죠. 디가니까야 9번 뽀딱바다 경에서 요 얘기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오염원이고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존재로 다시 이끌고 두렵고 보가 괴로움인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함. 이랬거든요. 불선법이야. 불선법이 무엇냐 하는 걸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 속하는 번뇌들의 단속과 다음 생에 속하는 번뇌들의 경멸을 위해서 이랬어요. 여기서 뭐 어쨌든 번뇌라는 것이 지금 생과 관련한 것이냐 다음 생에 다음 생을 이끌어오는 번뇌냐 뭐 이제 이래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합하면 이건 번뇌라는 말이죠. 번뇌를 경멸하자. 번뇌를 때려 부수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중생들의 청정, 슬픔과 비탄의 건너,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 방법의 얻음, 열반의 실현을 위한 이랬어요. 여기는 내가 좀 길지만 중생들의 청정, 청정이라는 건 오염의 반대죠. 그러면 중생들이 청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슬픔과 비탄이 있고 고통과 고뇌가 있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연기에서도 생, 노사, 수비, 고우, 뇌 이렇게 5개로 나올 때 여긴 지금 뇌, 절망 빼고 수비, 고우 4가지를 일단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중생들의 청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법을 얻자 열반을 실현하자. 어떻게 중생들을 청정하게 해가지고 그 과정을 넘어서가지고 열반을 실현할까? 이게 목적이다. 부처님이 법을 사는 목적이다. 이런 얘기죠. 요렇게 일단 이제 6가지가 그 설명드린 대로 담만대세미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담만대세미 법을 설한다. 나는 법을 설한다라는 용례는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 이렇게 무엇을 위하여라는 목적을 명확히 해서 법을 설한다라는 것이 요런 6가지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보면 좀 재밌어요. 불선법이라는 점에서 이제 1번과 4번이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제 불선법이라는 게 뭐예요? 아쿠살라 이래 되거든? 꾸살라가 선이잖아. 그리고 아가 부정이어서 불선 이래 되는데 요거를 다르게 말하면 다르게 번역하면 또 어떻게 번역하죠? 선은 유익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그리고 불선은 무익 이렇게도 번역을 하죠. 최근에 우리가 좀 많이 보는 게 있죠.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유익과 무익을 선언한 분이요.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고 그러한 선언된 유익과 무익 위에서 뭐해요? 분별해서 설하는 자. 그래서 부처님 위받다 와도 위받자 와도 분별설자라는 이 표현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거죠? 이럴 때 유익은 뭐고 무익은 뭐야? 유익이라는 게 우리가 저기 법회 마칠 때마다 읽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뭘 하나요? 이처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과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러거든. 어제도 불교는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이익과 행복이야. 그래서 유익이다라는 거, 유익이라는 것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유익한 거야. 그게 선이요. 그게 꾸살라요. 요 말이 또 어디에서 대표적으로 쓰여요? 십선업 이럴 때 10가지 꾸살라 담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십선업이다. 불살생 불도도 불사운 내지 정견까지 가는 이 십선업이 뭐냐 하면 10가지 선업이요. 10가지 유익한 업이요. 이러한 십선업을 실천하면 이익되고 행복되는 거예요. 이 이익과 행복을 이거를 뭐라고 해요? 과와 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와 보냐 하면 행복이라는 과와 보가 오는 거. 이게 이익이고 행복이고 유익이고 선이요. 꾸살라. 거기에 반해서 반대말인 불선, 악꾸살라, 무익 이거는 이익되지 않는 것. 손해고 괴로움이라고. 이거는 고의 과와보라고. 이런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불선법이라는 것을 놓고 그 불선법을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탐진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탐진치의 근본에 있는 번뇌.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십악업 이런 거 다 불선법이 되는 거죠. 그것들을 제거하자. 그 불선법을 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번뇌를 박멸하자.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6가지로 나온 거를 보면 1번과 4번과 5번은 결국은 모아지면 고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악구살라 불선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선법이 해결될 때 고멸이 실현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법을 설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얘기는 불선법이 버려지니까 선법 해가지고 유익해서 락의 과화보가 얻어지는 이게 목적이다. 고의 과화보를 버리고 락의 과화보를 얻는 거 이걸 위해서 나는 법을 설한다.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럴 때 이제 이렇게 1번과 4번과 5번은 이러한 불선법을 제거하자. 말하자면 원인의 해소. 이렇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2번은 안식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 이거 뭐 국어사전적으로 여러분 다 설명 필요 없이 아는 거죠. 안식을 위해서. 이게 참 기독교적으로 가면은 안식일 교회도 있고 이런 거지만 그 안식을 위해서 부처님은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를 얻음을 버린다. 아를 얻는다라는 요게 바로 중생의 상태라고. 그러니까 중생의 삶을 버리자. 해탈하자.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하자. 요런 성과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6번째도 중생들의 청정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하자 라고 하는 원인이 해소되어서 안식이고 포괄적으로 말하면 열반. 이런 구조를 보여주죠. 그래서 1번과 4번과 5번은 좀 더 원인 측면에서 설명을 했다면 2번과 3번과 6번은
그것의 해소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의 측면에서 말했다. 그래서 그거를 포괄해서 말하면 결국은 악구살라 고의 과화보를 가져오는 손해와 괴로움으로 나아가는 불선을 버리고 락의 과화보를 가져오는 이익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유익을 증장하는, 포괄적으로 말하면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목적은 요거죠. 예, 이러한 부처님 법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뒤따라서 제자들이 내가 부처님이 설한 법의 그 목적을 성취하리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주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6가지 밑에 7, 8, 9번 3개를 좀 더 적어드렸어요. 자, 7번 보면 모든 견해의 토대, 결정, 선입감, 성향, 잠재 성향들을 뿌리 뽑음. 요거는 뿌리 뽑고 모든 행의 그침, 모든 재생의 근저를 놓음, 애의 부서짐, 이탐, 소멸. 그래서 열반을 위한 것. 이렇게 표현하죠. 요거는 이제 불선법들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뿌리 뽑아서 그 원인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배제하고 열반을 성취하는, 이렇게 포괄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담망대셈이라는 딱 요 표현이 아니라 담망대셈따싸라고 해서 현재 분사를 통해 가지고 형태를 달리 말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뒤에서 볼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용례로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8번은 담망대세띠, 그러니까 3인칭이죠.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요거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야? 누가 부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이란 그분은 이런 법을 설합니다 라고 하면 대세미라고 말한 6개는 부처님이 직접 나는 이런 법을 설합니다 라고 하신 데 대해서 8번은 누군가 제3자가 그분 부처님은 이런 법을 설하는 분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럴 때의 그 내용이 부처님은 깨달음을, 제어를, 그침, 건넌, 완전한 꺼짐을 위한 법을 설하는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위해서 법을 설해요. 제어를 위해서, 그침을, 건너을, 완전한 꺼짐을 위해서. 그럼 이것도 이제 그래 보겠죠. 일단 깨닫는다라는 것이 삶을 완성하는 거야. 범행의 완성이 있죠. 제어라는 건 뭐예요? 번뇌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불선법의 과정을 제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침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모든 행의 그침이라고. 고의 영역에 있는 중생의 유의적인 삶에 대한 모든 것이 그쳐지면 이게 바로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그죠? 목요일날 열반에서 공부하는 거죠. 사페 상카라 사마토, 모든 행의 그침이 열반이다. 바로 그 부분이죠. 그리고 건너움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간단하죠. 우리가 보통 뗏목에 비유해서도 말을 하는 거지만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거잖아. 괴로움의 영역인 중생의 삶에서 행복의 영역인 열반으로 강 건너가는 거지 뭐. 그죠? 그리고 완전한 꺼짐. 여기 이제 빠리니빠나 완전한 열반인데 이제 문자적 의미는 꺼짐 이래야 되죠. 뭐가 꺼지는 거죠? 번뇌 때문에 탐진치의 불이 타오르는 거죠. 번뇌 때문에 탐진치의 불. 그래서 이것이 생노사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불꽃을 피우는 거죠. 그러한 괴로움의 불이 꺼지는 것, 이게 열반이죠.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법이 무엇냐라고 하면
깨달음과 지혜, 그침 건넌 완전한 꺼짐을 위해서 그분 부처님은 법을 설합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외입처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입처의 단속을 위하여 법을 설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요게 제가 이 경을 이때 번역하고 이때 번역하고 하다 보면 지난번에 번역한 저쪽 경에서는 요런 표현을 요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늘 번역하는 이 경에서는 어찌 보면 똑같은 용어를 이게 뭐 우리말도 그렇지만 사실은 좋아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번역을 통일하기가 참 어려워. 이 부분도 오늘 제가 좀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요게 최근에 우리 범천의 요청경에서 우리 알라야 보았잖아요. 알라야 라마, 알라야 라띠, 알라야 상부디땅. 그래서 알라야를 뭐라고 했더라? 알라야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중생들의 특성이잖아.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외입처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랬는데 사실은 같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요점적으로 내 입처가 외입처에 대해서 중생들이 알라야 잡음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대로 이래 되겠지 뭐. 부처님이 성취한 것 깨달음은 따까왔잖아.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잖아. 근데 거기에 비해서 중생들은 따까를 넘어서지 못해서 가래 상태로 삶이 진행되고 우리가 이건 뭐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가래가 어떤 성질을 가진다고? 알라야라는 성질을 갖는다. 이래 본 거잖아. 그리고 이 알라야를 잡음 또는 잡기 이렇게 이제 번역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요 9번째에서 부처님은 그렇게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 입처니까 안이비설신의 외입처니까 색성향 미적법 이것에 대해서 내 입처가 외입처를 요새 번역으로 하면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대. 이 알라야가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그동안 우리가 본 내용이랑 같죠? 이렇게 가래로부터 알라야라는 곳이 쭉 찬가를 거쳐가지고 오온, 내입처, 외입처 이렇게 실질적으로 붙잡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입처가 외입처를 붙잡는 요기도 말하자면 그러니까 가래가 가지는 그 특성인 알라야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안과 세계 과정. 요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입처와 외입처가 이러하다라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는 가래가 번뇌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래가 생겨나는 중생의 삶. 거기에는 가래의 특성 알라야 잡는 거예요. 요런 특성이 그대로 찬사로 연결되어 와가지고 자기화까지 되고 그러면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하고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런 형태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법을 설한 건 뭐냐 하면 바로 내입처가 외입처를 이렇게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거를 단속한다. 왜?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번뇌로부터 시작한 가래의 성질이 와서 하는 거잖아. 그걸 단속해야 무익이 유익으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결국은 고와 고멸 이걸 놓고 어떤 각도에서 접근해서 설명하느냐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이 주제의 전반부는 부처님이 무엇을 위해서 법을 설했을까? 부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한 법을 우리가 실천하면 바르게 고에 부서진 행복으로 이끌리는데 그 부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9가지로 본 거죠. 이 부분 우리 잊지 않도록 하고요. 자,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은 이런 법들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데 경들은 여러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9가지 여러 방법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9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어떤 경들이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거를 일단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법을 설한다. 담망대셈이라고 말하는 경들. 첫 번째로는 율장에 나오는 외란자 이야기,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죠. 안구다라니까야 8의 모음의 11번 외란자경, 그리고 12번 시하경이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경들에서 부처님 이렇게 말해요. 그 첫 줄에 보면 아한히 브라흐마나 위나야야 담망대셈이 라가사 도사사 모하사 이러면 뭐야? 라가 도사 모하가 탐진치죠. 그리고 위나야 제거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의 제거를 위해서 법을 설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위나야 요 부분이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게 위나야라고 하면 이게 이제 경율 이렇게 말할 때 율이죠. 위나야 율이고 법과 율 이럴 때 율이고 법은 담마란 말이야. 어디 갔어? 법은 담마. 이렇게 이제 율인데 이게 또 율을 딱 지시하는 거 말고 보통 명사 보통적인 개념으로는 제어, 제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탐진치를 제거하자라는 요 얘기인데 빨리어가 이제 명사가 격변화를 한다라는 이 측면에서 여기에 위나야야 그 지금 경에는 위나야야 이렇게 돼 있죠. 위나야야 하면 이게 뭐 소유격도 되고 역격도 되는데 이 역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역격이 뭐뭐에게라는 의미도 갖고 뭐뭐를 위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위나야야 라가사 도사사 모하사 똑같이 역격이거든. 그러니까 탐진치의 제거를 위한 탐진치의 제거를 위한 법을 설한다. 탐진치의 제거를 위해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했지만 담망대셈이 나는 법을 설한다라는 용례는 훨씬 더 많아. 그런데 그 중에 무엇을 위하여 법을 설한다라고 해야 오늘의 주제, 목적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바로 요런 야야 요런 형태의 역격 형태로 설해진 경들을 추려가지고 오늘 소개를 해드린 거죠. 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을 보았어요. 자, 그래서 약간 첫 번째 경은 이렇게 나는 탐진치의 제거를 위해 법을 설하고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의 제거를 위해 법을 설합니다. 그 다음에 시학
그래, 요 표현은 그 외란자 이야기, 외란자경, 시하경 세 군데에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시하경에만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몸과학을 아까 제가 좀 빼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을 위해서 법을 설한다. 라고 해서, 두 번째, 안식을 위해서 법을 설한다. 라는 말이 시하경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디가니까야 9번 뽀따바다경에서 보면 올라리까사삐 마노마야사삐 아루빠사삐 코아항 뽀따바다 아따 빠뜰라 바싸 바하나야 담망데세미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위에 세 가지, 그러니까 제가 이건 줄여놓은 거거든요. 올라리까싸 하면 이게 거친 요 얘기고, 마노마야 하면 의성이고, 아루파 하면 이제 무색이 되죠. 그래서 나는 거친 의성의 무색의 알을 얻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 라고 부처님 직접 말씀하신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의 나라는 존재를 얻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가니까야 25번 우둠바리카경에서 일단 원어 생략하고 갈게요. 니그로다요. 오염원이고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존재로 다시 이끌고 두렵고 보가 괴로움인 불성법들이 있다. 그것들의 버림을 위해서 나는 법을 설한다. 그래서 이제 불성법이 무엇냐? 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로 보면 탐진치도 불성법이고 번뇌도 불성법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불성법을 구체적으로 경이 설명해 주는 거로는 첫째가 오염원이요. 둘째가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존재로 다시 이끌어. 윤회하게 한다. 윤회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리고 두려운 거요. 그리고 보가 괴로움이야. 이러한 것들이 불성법이야. 그래서 불성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네 가지, 오염원이다, 다시 윤회하게 만든다, 두려운 것이다, 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불성법을, 달리 말하면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끄는 나쁜 거, 요거는 요런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말이 사실 이 번뇌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번뇌. 그 근본에 있는 게 번뇌지. 그래서 맞아요. 아까 우리가 요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연결해서 말한 게 지금 법은님 그 말씀을 한 거야.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그게 꼭 번뇌만이라고, 물론 이제 경이 전반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고 이런 정도 얘기할 때는 이제 번뇌를 말하는 게 맞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꼭 번뇌만을 말할 수는 없는 게, 번뇌가 속에서 작용을 하면 이 번뇌로부터 출발해가지고 탐진치도 있고 가래도 있고 알라야도 있고 집착도 있고 자기와도 다 이게 연장선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저도 이제 자꾸만 이거를 메커니즘적으로 말하면서 그 연결관계를 설명하려고 하잖아. 그 연결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거를 따로따로 떼어가지고 그냥 어떤 단어 하나로서 번역해놓고 접근하면은 지금 법문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근본에 번뇌가 있는 거거든. 불성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번뇌거든. 요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메커니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어서 어떤 거를 불성법이라고 말하든 간에 그 근본이 번뇌야. 그래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게 무진이야. 이런 이해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지. 그 말씀은 저도 동의해요. 그건 타당해.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번뇌 위에서 연결되는 것들, 번뇌를 뿌리로 하는 것들, 요거를 이제 함께 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정신경.
여기는 이제 더더욱이 지금 법원님 말씀한 답을 준다고? 쫀다요. 나는 오직 지금 여기에 속하는 번뇌들의 단속을 위하여 법을 설하지 않는다. 또한 쫀다요. 나는 오직 다음 생에 속하는 번뇌들의 경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지 않는다. 나는 쫀다요. 지금 여기에 속하는 번뇌들의 단속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생에 속하는 번뇌들의 경멸을 위하여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글쎄 우리도 좀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지금 여기에 속하는 번뇌들의 단속 이러면 살아있는 동안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뭐 그렇게 원인으로 참여하는 번뇌들을 말한다 하겠죠? 그런가 하면 다음 생에 속하는 번뇌들의 경멸 이렇게 말할 땐 뭐야?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그런 측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오염원이다, 두렵다, 보가 괴롭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쪽에 포함시킨다면 다시 그러니까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존재로 다시 이끌고 뭐 이런 부분은 미래에 속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다 번뇌. 그 번뇌를 단어를 좀 달리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오직이란 말이 빠졌고 밑에는 아니지. 오직. 이 오직은 네. 지금 그러니까 금생에 속하는 번뇌도 있고 다음 생에 속하는 번뇌들도 있는데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 오직 금생에 속한 번뇌만 단속하자라고 설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오직 다음 생에 속하는 번뇌들을 경멸하자라는 요것만 가지고 설하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는 금생에 속한 번뇌도 다음 생에 속한 번뇌도 그 단속과 경멸을 포괄해가지고 법을 설한다. 이거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말은 그 두 개를 구분해서 말할 때만 들어가는 거지.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게 이제 5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앙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95번 우띠야경에서 보면 나는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줄어들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법을 제자들에게 실다운 지혜로서 설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독성집 2번에서 그 파란 책, 조그마한 책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 독성집이라는 그 책에서 요 표현,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내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요 용례의 경들을 뽑아가지고 독성집 2번 해가지고 벌써 꽤 여러 해 됐습니다만 아마 단만한도 부분 갖고 계실걸? 네, 그죠? 있죠? 예. 예, 고려했고 그러면 이렇게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이 용례 경전 중에 대표적인 경이 뭐게요? 대표적인 경이 뭘까? 그러니까 어떤 경이 중생들을 청정하게 만들고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런 주제로. 사실은 대념처경이 이 얘기를 한다고. 대념처경이 이제 사념처를 설명하잖아요. 대념처경의 시작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 나눠드렸던 독성집도 절반이 대념처경 다 올려드린 거지. 예, 그렇게 참고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으로 가면 3페이지 맨 위에 줄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에 가면 반망 대셈 따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셈이가 아니라 현재 분사형을 쓰는 문장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 이제 요게 모든 견해의 토대 결정 선입감 성향 잠재 성향들을 뿌리 뽑자 모든 행을 그치자 모든 재생의 근절을 놓자 애의 부서짐 이탐 소멸 열반을 위해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설한 법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적었구나. 7번째 설명을 요 경이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맞지마니까야 35번 사자가 짧은 경, 그리고 디가니까야 25번 우둔바리까 경에서는 아까 그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 얘기했죠. 부처님이신 그분 세조는 깨달음을 위한 법을 말한다. 자, 깨달음을 위한 법 하면은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보다야 담망대세띠 라고 해서 바로 요런 역격을 취하고 있죠. 아야, 보다야. 그 다음에 제어된 분인 그분 세조는 제어를 위한 법을 설한다 라고 해서 담마타야 담망대세띠.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화로운 분인 그분 세조는 그침을 위한 법을 설한다 라고 해서 사마타야 담망대세띠. 마지막 그리고 건넌 분인 그분 세조는 건nom을 위한 법을 설한다 라고 할 때 따라나야 담망대세띠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이 완전히 꺼진 분인 그분 세조는 완전히 꺼짐을 위한 법을 설한다 라고 하는데 빠리 니빠나야 담망대세띠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이제 요 경에서는 부처님은 이런 법을 설한다 라는 부분도 봐야 하지만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부처님이 누구야?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일단 붓도, 그러니까 그분 세조는 바가와 그분 세조는 붓도 부처님이요 깨달은 자요. 그리고 제어된 분이요 평화로운 분이요 건넌 분이요 완전히 꺼진 분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당신에 맞는 법을 설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맞지마니까야 75번 마간디아경에서 요거 좀 전에 설명드렸던 아니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마간디아여, 아는 색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그것은 열애에게 길들고 지켜지고 보호되고 단속되었다. 그것의 단속을 위해 법을 설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그 중생들은 어떤 거예요? 알라야가 연결되어 와가지고 안과 색의 관계에서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죠.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그거를 길들이고 그것은 열애에게 길들고 지켜지고 보호되고 단속되었다. 말하자면 이 단속의 과정을 쫓아 올라가 보면 알라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할라요. 잡지 않음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달리 말하면 닦아왔잖아. 닦아왔잖아. 닦아의 영역을 넘어서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설한 법이 무엇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쭉 다 보았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법이 무엇냐? 어떤 목적을 가진 법이냐? 그래서 이제 제자인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진 부처님의 법을 뒤따라가느냐? 달리 말하면 부처님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느냐? 달리 말하면 부처님에게서 범행을 실천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전체를 좀 개괄해서 표현을 해봤거든요. 자, 1. 개괄. 1.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그래서 바가와띠, 브라흐마짜리양 우사띠 이러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브라흐마짜리야가 우리가 보통 범행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그리고 우사띠가 살다 이거예요. 범행을 살다. 그러니까 범행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 요래 되고, 바가와띠라고 하는데, 이게 바가와라는 세존이란 말이죠. 세존의 척격이야. 척격, 장소격. 그래서 세존에게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존에게서
브라흐마짜리 양 우사띠 범행의 삶을 살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이것의 목적은 주로 외도 유행승이 질문하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많은 경에서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내가 전한 법은 이런 거요, 이런 목적을 가졌어 하는 건 지금 앞에서 다 봤죠. 그럼 이제 이런 법을 제자들이 뒤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부처님의 제자들을 외도 유행승들이, 그러니까 뭐 출가해서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무리 가운데 부처님 제자 아닌 뭐 그런 어떤 부류가 되는 거죠. 이 외도 유행승들이 부처님 제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반이시여 이러면서 그대는 어떤 목적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사문고따마에게서 범행의 삶을 삽니까? 외도 유행승들 입장에서는 굳이 부처님 이렇게 안 불러요. 그냥 사문고따마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부처님에게서 범행의 삶을 삽니다 라고 답변하는 경들이, 자 지금 여기 보면 몇 개가 있냐 하면 많은 비구경, 무엇을 위한 범행경, 어떤 목적경, 판의 바램경, 족쇄의 버림 등 6개, 그 다음에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경, 운나바 바라문경, 뭐 대략 13개 이래 되네요. 그러니까 꽤 많은 경들에서 외도 유행승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을 보고 아니 그대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사문고따마에게서 범행의 삶을 삽니까? 수행자로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제 우리는 이런 목적, 이것을 위해서 세존에게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말할 때는 사문고따마에게서 이렇게 말 안 하겠죠. 바가와띠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삽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질문이 끼마티양 사마네 고따메 브라흐마짜리양 우사띠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사문고따마에게서 범행의 삶을 삽니까? 대답 바가와띠 브라흐마짜리양 우사띠 이러한 목적으로 이것을 위해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답변되죠. 자, 이외에 마찌마 니까야 24번 훈련된 마차경과 앙구타라 니까야 아홉의 모음 13번 꼬티까경은 부처님의 제자들 간의 대화여서 질문과 대답 모두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거 뭔가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장된 주제를 공부하는 게 마찌마 니까야 24번 경 때문이죠. 24번 경에서는 어때요? 사리푸타 존자와 푼나바타니 푸타 존자 간에,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부처님 제자죠. 그러니까 사문고따마에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존에게서 바가와띠 이렇게 말하겠죠. 그 내용은 이제 시작하면서도 다시 설명드렸고, 이제 그렇게 부처님 제자들 간에 묻고 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뭐죠?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목적으로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앙구타라 니까야의 꼬티까경은 역시 사리푸타 존자하고 이제 마하꼬티카 존자하고 두 분 간의 대화가 진행이 돼요. 이렇게 두 개의 경은, 우리 앞에 10몇 개의 경은 외도 유행승과 부처님 제자 간의 문답이었잖아요. 이제 요 두 개의 경은 부처님 제자들 간의 문답인 거예요. 근데 둘 다 사리푸타 존자가 함께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앙구타라 니까야 셋의 모음의 18번 신의 세상경은 사문고따마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이 신의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 다만한도 부부님, 우리가
지난번에 귀 기울여 들은 경이었던가? 뭐 그 경 이야기하면서 다음 세상에 하늘에 태어나서도 도반들이 함께 기억합시다. 이 공부한 현장을 기억해서 공부를 이어갑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처님 제자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신의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건가요? 그거 아니죠. 분명히 오늘도 계속 말하지만 열반이라고 하는 완성을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이 신의 세상경에서는 부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한테. 누가 묻기를, 그러면 이제 사문고다마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이 신의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나에게서 나를 뒤따라 공부하는 목적이 하늘에 태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목적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다. 요 부분을 강조해 주는 경이 신의 세상경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 경은 어찌 보면 목적이 뭐예요? 라는 부분에 정확한 답을 주는 건 아닌데 애둘러서 우회적으로 부처님을 뒤따라 공부하는 목적이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거 아니요. 하늘이라는 거는 하늘은 어디가 하늘이죠? 이 거친 자아를 말할 때도 요게 하늘이 들어있죠? 의성의 몸이란 의성신 이게 하늘의 신의 세상이죠. 색계 하늘이란 높은 하늘이라고. 무색의 자아라는 게 무색계라는 높은 하늘의 신들이라고. 이런 신들로서 태어나 살아가기 위해서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는 게 근본 목적은 아니요. 그것의 어둠을 버리기 위한 거야. 태어나지 않기 위한 거,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 이렇게 부처님에게서 공부하는 목적이 신이 되자, 하늘에 태어나자 라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또 의미를 갖는 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편 이 주제는 범행의 실천, 브라흐마 짜리양 짜라띠. 자, 앞에 이거 맨 윗줄에 보면 바가와띠, 그러니까 세존에게서 브라흐마 짜리양 우사띠라고 해서 우사띠, 살다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브라흐마 짜리양, 범행을 실천하다라는, 범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동사가 우차띠 대신에 짜라띠라고 해서 실천하다, 행하다 이런 단어가 이런 동사가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는 범행을 실천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야 하는 차이인데 범행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나 범행을 실천한다라는 거나 의미로는 같겠죠. 다만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범행의 실천, 브라흐마 짜리양 짜라띠의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나에게서 범행을 실천한다. 마의 브라흐마 짜리양 짜라띠. 여기서 이제 MAYI 요 단어가 아항, 나라는 1인칭 대명사의 첫 격인데 이 YI라고 하는 요 음가가 참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교수님하고 스리랑카 스님들하고 이제 이런 부분 좀 질문을 해놨다 그랬잖아요. 이게 발음이 잘 정확히 어려워. 이건 조금 더 배워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의미로는 나에게서 범행을 실천한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직접 범행의 목적을 설명하는 경이 있는데 디가니까야 6번 마할리경, 마치마니까야 79번 사꿀루다이 작은 경, 그리고 부처님에게서 범행을 실천하는 목적이 아닌 거를 직접 설명하는 마치마니까야 63 말루꺄 작은 경입니다. 요 얘기는 뭐죠?
그 방금 위에서도 보면 목적이 무언지를 말하는가 하면 하늘에 태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요라고 목적에서 배제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지금 요 표현은 다르지만 이 용례에서도 마할리경하고 사콜루다의 작은 경은 목적을 직접 말해줘요. 그런가 하면 말루키아 작은 경은 이건 목적이 아니요. 신에게, 그러니까 신으로, 하늘 세상에 신으로 태어나려는 게 목적이 아니듯이, 요거 이제 뒤에 보지만 14무기거든요. 14무기 이 10가지 질문에 답을 구하려고 부처님한테서 범행을 실천하는 거 아니요! 라고. 근데 14무기가 우리가 지지난주 본 거, 지난주? 미끼경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미끼경에서는 마라의 미끼를 먹지는 않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어떻게? 이 14무기라는 거, 이런 견해를 가지면 역시 마라의 위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경은 이렇게 어떤 경에서 설명을 하든 간에 의미를 보면 이렇게 합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한 사문 고따마에게서 범행을 실천하는 목적을 설명하는 우둠바리카 경이 있다 해서 역시 제3자의 관점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참고로 사마네 고따메 브라흐마짜리양 짜라띠의 구문으로 범행의 목적에 다른 주제를 설하는 경들도 있고, 바가와띠 브라흐마짜리양 짜라띠의 구문으로 범행의 목적에 다른 주제를 설하는 경들도 있는데 제목만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뭔가 좀 유사한 건데 내용이 좀 달라,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럴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 주제에 대한 다른 형태의 경은 내가 설한 법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아는가? 라는 부처님의 질문에 대해 저는 대덕이시여 세종께서 설하신 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압니다. 라고 대답하고, 다시 부처님이 참으로 비구여 내가 설한 법은 그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확인하는 두 개가 있는데, 탐의 바람을 말하는 변경 1번과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말하는 변경 2번입니다. 요거는 24번 경 공부할 때 소개해 드린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내용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되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개괄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을 모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 바가와띠 브라흐마짜리양 우사띠, 이 용례로 보면 첫 번째, 외도 유행승이 질문하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답하는 경우로 몇 개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아까 잘 셌네. 13개의 경이 있는데 이 13개의 경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약간 표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표에 보면 위에 4개의 경은 외도 유행승이 물어보면 비구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목적으로 부처님에게서 범행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41번 경부터 밑에 이제 그 운나바 바라본 경 관심의 버림, 여기까지는 탐의 버림부터 족쇄를 버린다, 잠재 성향을 뿌리 뽑는다, 경로에 대한 완전한 지혜, 번뇌들의 부서짐, 명과 해탈의 결실의 실현, 지화견, 그리고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까지는 지난번 그 24번 경에서 우리가 충분히 소개하고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마지막에 운나바 바라문 경이 있는데 요거는
관심을 버리는 것으로 목적을 말하는데,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설명을 안 하기로 하고요. 운나바 바라문 경이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죠. 한 개가 뭔가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은 의에 의지하고, 의는 사띠를 의지하고, 사띠는 해탈은 열반을 의지하고, 열반은 완결이요. 이렇게 말하는 경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 두 번째 운나바 바라문 경은 사여의족과 관련한 주제인데,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버리는, 관심이 뭐예요? 여기 있는 참다 요거죠. 우리가 이건 참다, 관심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강조되느냐 하는 거는 뭐 메커니즘 또는 수행 지도 쪽에서 늘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목적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 비고란에서 볼 때 그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말하는데, 그 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거 아니에요. 고가 무엇이길래 그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목적으로 하느냐? 라고 할 때, 고가 육내입처, 육외입처, 육식, 육청, 육수. 요거 뭐죠? 활성화된 나죠. 활성화된 일체.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 함께 한 것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저 오온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활성화되면 자의와 촉이 작용하는 상태, 요렇게 되면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이 생겨서 삼사와 촉해서 수가 생기는, 요만큼이 뭐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거죠. 그 부분이 고다. 지금 세상을 만나는 이 삶의 현장이 사실은 번뇌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연결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고다. 이거에 대해서 완전한 지혜를 얻는 것. 뭐 완전한 지혜 이야기는 뒤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나머지 경들은 전체적으로, 그럼 이제 외도 유학생들은 묻는 거야. 아, 고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길과 실천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8정도가 길이요 실천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2번 부처님의 제자들 간의 대화라고 했죠. 부처님의 제자들 간의 대화는 마치마니까야 24번 훈련된 마차경에서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다 라는 거 나왔고, 그 다음에 꼬티카경, 아까 개괄에서 다 설명드렸죠. 거기에서는 목적을 이렇게 말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알고 보고 성취하고 체험하고 실현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무엇이냐? 고진멸도 사성제요. 사성제라는 진리를 알고 보고 성취하고 체험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세상경은 하여간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부처님이 제자들을 독려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대들이 나를 뒤따라 범행을 실천하는 까닭은 하늘에 태어나기 위함 아니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을 위한 것이 그대들의 목적이야 라고 부처님이 제자들을 독려하는 대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큰 3번 범행의 실천 브라흐마짜리양 짜라띠의 형태로 나에게서 범행을 실천한다라는 측면이 이제 첫 번째로는 마할리경이 있는데, 마할리경에서는 뭐 이런저런 대화가 있지만 부처님이 그런 것,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렇지 않아. 그것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사상의 성자요.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이라는 이 사상의 성자를 위해서, 결국은 아라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가 목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사꿀로다이 자근경에서는 사실은 이게 사상이라고 하는 성자는 뭐예요? 결과 측면이잖아. 그런데 그거를 사상의 성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 뭐죠? 사선삼명의 수행의 길이라고. 사선삼명이라는 게 달리 말하면 바른 삼매의 과정이고 포괄적으로 말하면 바로 길과 실전인 팔정도 의뢰되는 거죠. 그런 사선과 삼명, 바른 삼매 팔정도에 의한 깨달음을 목적으로 부처님에게서 범행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의 성자, 그 끝에 아라한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루까 자근경에서 이제 그 하여간 말루까라는 제자가 부처님이 세상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지 않아서 나는 갈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그 14무기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아마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비유가 독화살의 비유라는 걸 거야. 다만한도 보부님 당연히 하실 거고, 세 분 중에 가장 늦게 참석한 박보부님 독화살의 비유라고 아시죠? 예, 독화살의 비유. 시간이 다 돼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 독화살의 비유가 바로 말루까 자근경에서 나오는데, 무엇이 독화살을 맞은 것이냐? 바로 미끼경에서 말하듯이 그 마라의 미끼를 불지는 않았지만 14무기라는 10가지 견해를 가지면 이게 바로 독화살을 맞은 거예요. 이거 우선 빼버려야 돼. 그래야 사선삼명의 과정으로 깨달음이 성취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사문 고따마에게서 범행을 실천한다라는 용례가 우둔바리가경에 있는데, 유행승들에게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목적을 말해 주었지만 유행승들은 마라에 사로잡혀 앉아만 있을 뿐 세존에게서 범행을 닦고자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아무도 이제 우리는 무위의 앓을 목적으로 사문고따마에게서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알고서 떠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서 범행을 실천하는 목적에는 무위의 암도 포함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 부처님이 법을 설했으면 그 유행승들이 이제 우리가 무위의 앓을 목적으로 저분에게 가서 범행을 실천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하러 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서,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무위의 암, 안냐라는 거죠. 안냐, 무위의 앓미 또한 범행을 실천하는 목적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부처님이 설한 법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의 형태인데, 여기 이제 병경 1번, 2번, 신진 비구가 병이 들었을 때 부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문병을 하시는 자리죠. 거기에서 뭐 후회되는 게 있느냐?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계를 잘 못 지켰느냐? 계는 정정합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후회되느냐? 저는 부처님에게서 공부하는 목적이 계의 청정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목적이냐? 탐의 발행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1번이죠. 그리고 2번 경에서는 동일한 주제로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서 세존에게서 범행을 닦는 겁니다. 제가 그걸 다 못했고 병이 들었기 때문에 후회가 뉘우침이 뒤따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병경 1번, 2번이죠. 부처님하고의 이런 대화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어쨌든 부처님을 스승으로 범행을 실천하는, 범행을 사는 목적은 이러하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자, 시간을 7분 초과를 했네요. 어쨌든 오늘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한 것은 목적 이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목적 이전에 부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법을 설했을까? 사실은 이 의미가 더 선행하는 거죠. 우선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제자분들이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처님을 뒤따라 범행을 삽니다. 이렇게 답하는 이런 연결관계로 많은 경들을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 그래도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좀 압축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공부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길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특강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